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성도들은 본인이 인식을 하든지 또 인식을 못하든지 또 인정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전투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이런 싸움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예컨대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려우냐 하면 잠자리에서부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는 토요일날까지 마음이 있는데 막상 주일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서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굉장한 어렵다 하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갈 거냐 말 것이냐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앙생활로 말하면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걸 딱 넘고 나면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각종 뭐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참 묘합니다. 그런 모임에서 자기 자신이 또 책임을 맡아 있어요. 회장이든지 총무를 맡아서 날짜는 주일날인데 꼭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이 딱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또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들이 믿으면 뭐 일가 친척들 가운데는 많지 않겠지만은 친구들 중에서 꼭 결혼식을 주일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묘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임에 회장이다 총무다를 접고 아니야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 하고 떨치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이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숙제가 되는 게 뭐냐면 헌금 문제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좀 나오는데 주일날 나서 이제 헌금하는데 여러분 봉투를 몇 개 정도 가지고 나옵니까? 저는 볼 때 우리 집 사람이 준비해서 나오는데 평균 보면 2개는 꼭 가지고 나와요. 주일 헌금 둘이 각 합쳐서 하죠. 그 다음에 감사 헌금을 저는 평생 합니다. 그 다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거기 조금 더 액수를 올리든지, 그 다음 11조 합니다. 그 다음에 성교 헌금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 집사님이나 김현숙 집사 같이 건축 헌금을 마음에 이제 감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말한 너무 덥고 또 우리 고장이 났으니까 교회에다가 에어컨을 하나 합시다. 한 130만 원 정도 드는데 하면 좋겠다 하고 해놓고 보니까 또 난방기하고 같이 겸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물을 위한 헌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사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은 이제 가끔 설교지 하면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헌금은 참 이게 목사도 어려워요. 하라는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어려우냐면 저는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에 갔다 와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헌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가정이 아니고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헌금을 하라는 말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잘 안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갈등이 있거든. 그리고 11조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를 200만 원 받는 데서 10분의 1 20만 원을 떼고 헌금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지. 그건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러고 헌금을 11조 같은 걸 하고 나면요. 한쪽에 부담이 돼가지고 한동안 멍한 그런 상태가 돼야 돼 정상이라. 나는 안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헌금을 놓고 또 11조를 놓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는 사람 중에. 내가 분명히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이면 이유 없이 50만 원대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감사 10만 원 요거 띄고 또 뭐 주일연금 얼마 띄고 내가 저 다른 데 보내는데 한 5만 원 이거 띄가지고 11조에서 자기 마음대로 띄가지고 다 하고 나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나는 30만 원 하면서도 11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 말이야. 잘한다 못한다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헌금이 부담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갈등과 싸움이 오느냐 하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재미난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그런 분들이 내가 없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 보면은 나이 든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둘이 잘 놀다가 어느 날 보면은 늘 이제 이 집사님이 오면 자리에 저기 앉고 거의 박 집사님이 앉습니다. 이렇게 부부처럼 둘이 친하게 권사님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권사님이 저 뒤에가 신 집사님 자리에 앉아 있는 기라. 그 둘이 이러면 눈도 잘 안 맞추는 것 같아. 그래가 이제 정신을 옆에 가가 실무실 앉아가지고 콕 찌릅니다. 권사님. 박 권사하고 삐졌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 왜? 그래, 뒤에 앉는 거요. 그래 또 보면 자세히 보면 예배 시간에 둘이 또 같이 운다. 설교 시간에 보면 같이 울어. 회개는 되는데 악수는 잘 안 되는 기라.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 생깁니다. 요런 뭐가 옵니까? 싸움이 옵니다. 요런 단계를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났거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항존직분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보면은
배영애 집사님 같이 이제 나이도 저만하고 연식도 교회 다닌 연식도 저만하면은 당연히 권사가 돼야 돼. 그러나 우리 통합적 같으면 장로가 돼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집사라 하려고 어디가 이제 좀 그렇거든. 나이도 그렇고 맨날 집사 이래가지고 목사님은 눈치도 없나 우리도 좀 뽑아내 권사 시기 주면 되겠는데 맨날 집사라 하노. 이게 있는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기라. 요런 불만이 딱 찾아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요.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왜? 치료가 안 되니 집사도 권사도 안 지켜주고 맨날 혼자 속을 궁시렁궁시렁 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갈등들이 생겨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본인을 좀 아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리를 자주 하게 돼. 그거 아니잖아요 소리를 자주 하게 되는 기라. 그래 되면 교회에서 설교가 안 들려요. 왜? 그건 아니잖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여 있는 기라. 요런 갈등이 있고 요런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에다가 뭐라 그러냐 잘한다 못한다 소리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에스라서나 구약성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다니엘서를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교회 그러면 되나?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런데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를 누구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떠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못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한 번도 남 탓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이렇게 습관이 좀 된 사람들 모이면 이 사람들은 입에 달린 게 있어요. 교회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들 가끔 모여보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 난 평소에 해놓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놓은 게 많습니다. 한 게 없어 나는. 아니요. 당신이 68년을 살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작품이라고. 그건 다 하잖아. 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등 수없이 많은 싸움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 번도 제가 이게 영적인 싸움인지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세요.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강야로 나가셨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를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예수님 그 시험이 끝나고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예수님 가는 데마다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일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장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라고 앉아 있었나? 예수님 목에서 입에서 무슨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는 게 성경에 얘기하면 목을 지키더라. 딱 기다리는 거라.
그 예수님은 사역 시작부터 그렇게 늘 시험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 아빠 아버지란 말을 예수님이 처음 쓰세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요. 제가 이 본문을 찾아보면서 저녁에 이렇게 종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리를 할까 싶어서 이제 한 9시 반쯤 돼서 테이블에 앉아서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거기 3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단순하게 지는 게 아니거든.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뭐요? 죽게 되었노라. 이 얼마나 처절했나 말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조만큼 떨어져 가시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인데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 가서 아빠, 아버지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은찬이의 모든 걸 수용을 합니다. 어? 저놈이 저것만 데리고 안 나가도 돼. 여러분들 돌아볼 필요 없어요. 저 녀석이 앉아있다 뿌르 쫓아가지고 강대사가 내 다리를 막 치고 땡기고 하더라도 배집사는 채집 쫓아올 필요 없어. 그냥 놔두면 지대로 다리 한번 땡겼다가 갔다가 뭐 여러분이 안 쳐다보면 되는데 다 본다 이렇게. 왜? 그럼 2살, 3살 되면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수용이 다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빠, 아버지 사랑이야. 내 마음은, 내 혼은 지금 심히 죽게 됐는데 내 영은, 예수님의 영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빠처럼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안기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큰 시험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가? 여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 말이죠. 또 일반 군중들 가운데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은 잘 구원하디만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것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 달릴 때 어떤 모습이에요? 옷을 다 벗겨진 상태, 벌거벗은 상태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고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지금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뭐가 없습니까? 시험이 없어요. 모욕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데서 뭐가 시작됩니까? 주님의 생애가 사역의 시작부터 부활 후에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활 후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사실은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두 분이 나오는데 그 두 분 다 엘리사 그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그 기도실을 지어줬던 가부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또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확 집어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받는 순간에 어땠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몇 분 살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최소한 3분 살렸어요.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어지간하면 죽은 자를 살았는 거 믿을 텐데 안 믿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소문났습니까? 예수 죽었는데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더라. 부활 후에도 뭐라 그럽니까?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예수 부활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삶을 놓고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라. 이 부분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 깨어 있다는 말이 있냐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이렇게 말, 자녀이면. 자녀이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시험에 안 들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딱 알고 그 위에 서야 됩니다. 응?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랬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 이렇게 돼 있거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을 보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주 안에서 보는 게 낫지. 그러면 모든 걸 주 안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러면 과연 그대로 하면 될까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 질문을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이제 두 분 목사님하고 금요일 지나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하길래 거침없이 어렵습니다. 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니까 왜 어렵냐 이래 물으니까 그 다음 답은 못하면 어렵대.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제일 비근한 예로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려운 거 쉬운가? 첫째,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하라고 그랬나? 성경을 한번 보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을 어디에 해라? 마음에 새겨라.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어렵다는 사람은 안 해보고 어렵대. 왜 쉽냐? 자, 지금 우리 읽었지만은 4절에서 6절까지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번 재보십시오.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몇 초 걸렸어요? 15초. 여러분이 매일 일어나서 성경책 요걸 펴들고 15초 동안 요걸 읽고, 오늘 또 내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겠구나를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이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근데 왜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우리의 원수인 귀신이 속이는 거야. 어렵대 신앙생활이. 아니야, 쉬워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는지를 한번 보라고. 예? 앉으나 서나 길
때나 멈출 때나 잘 때나 항상 뭘 이야기해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워. 안 하면서 어렵대.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거 8절 9절 읽는데 몇 분 걸려요? 요것도 10초. 그러면 합쳐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을 읽는데 합쳐서 30초 잡고 그걸 내 마음에 한번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훈련한다면 요걸 매일 읽는데 하루에 얼마 걸린단 말이에요?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안 해놓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 아우 재미없대. 해봤어요? 아니야. 왜 못하냐? 귀신이 속이는 거라. 어렵대. 안 어려워.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그거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래. 그 다음에 주의 뭐로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내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로? 주의 교훈이 아니고 내 교훈으로 하자. 내 교훈. 내 교훈으로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안 듣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목사님들하고. 나누면서 자, 이거 실제로 하면 어렵겠나? 쉽게는 할게. 가만히 있는 기라. 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펼쳐놓고 보니까 안 어렵거든.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그렇게 양육을 하면 됩니다. 안 해놓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따라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시키는 대로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먼저 몸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부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부부간에 기도하는 거 잘 안 한대. 왜 안 하나 물어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응? 하나님한테 하잖아. 근데 부부가 앉아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서로 듣잖아. 듣잖아. 뭐라고 기도하냐? 남편이 이렇게 말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 짝지어 주신 거,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마누라 위하여 생명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눈 뜨면 마누라가 쳐다봅니다. 네 내한테 생명 바치나 안 바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쳐다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명 바치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 그렇게 해놓고 막 기도하려고 하기 그 다음날 또 하려고 하기 좀 어제 해서 안 해놓고 또 하려고 하기 좀 뭐해요? 마음이 좀 그래서 안 하는 기라. 그래도 마누라가 좀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여보 오늘 내가 기도할게 하고 딱 손잡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뛰는 거 봐라. 그렇게 뛰면 안 되지. 그거 봐라. 지는 어시 잘하는 거지. 그거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막상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면 안 하게. 사단이 딱 옆에서 딱 꽂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손 들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도 이런 하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럼 일단 해보는 거라. 그럼 여러분 손을 딱 주먹을 탁 쥐면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탁 이렇게 마음에다가 탁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름은 분이 확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전도한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자를 고치며 중독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준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에다가 이런 걸 줬구나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서 안 된다고 말을 하거든. 그게 무슨 작전이냐? 귀신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는 걱정. 그건 성경이 시킨 대로 몸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몸으로 먼저 그냥 하자. 몸으로 먼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 이제 할 거예요 하고 말씀대로 내가 자녀를 지금까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뭐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겠다고 마음 먹고 자식한테 할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겠다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여러분 보고 얘기하라 해놔놓고 하나님 저는 이제 남은 평생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배당에 갔다 안 줘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 말고 내가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최소한 내가 은퇴할 때 여러분과 같이 뭐하냐? 교인들한테 내가 전도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혼자만 하더라도 500명, 600명 해서 여러분하고 합치면 뭐요? 주일날 1000명 모이는 교회 이상의 교회를 가지고 후임자 목사님한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리 와서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처럼 봐라 설교 들어봐라 이래 해라 알았지? 그리고 말도 이래 해라 뭐 복잡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전도에다 갖다가 안 차라. 그러면 살아난다. 아멘. 아멘 안 하죠? 해야 돼. 제가 그런 활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요시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제가 데리고 온 사람, 여러분이 딱 데리고 온 사람들 관계를 제가 딱 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이 30년, 40년 동안 제게 보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적인 아니 복음이 너무 많아.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란 말입니까? 예?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 여러분이.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있잖아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 가운데 모여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맏아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맏아들이래. 그러면 우리는 뭐요?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맏아들에게 무슨 예를 일어났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누가 예수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우리에게 준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역사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대. 그래서 뭔가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 일컬는 모든 이름에 모여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모여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뒤집어 설명하면 신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 충만함이니라. 예수가 가지신 그 모든 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짓밟아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총을 뱉어도 괜찮아요. 알기 쉽게 설명하죠. 내가 억만장자가 아닌,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예컨대. 그런데 내가 아주 남루하게 옷을 입고 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저 사람 이 목사 저거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치우고 꼬라지고 와저리 놓고 막 뒤에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게 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야. 이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요. 자녀라. 자녀면 상속자. 무슨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야.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뭘 가지냐에 따라서 상속받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지? 상속자라는 내용만 잘 알아듣고 그 상속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아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모든 부유를 가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뭡니까? 빚진 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빚졌다 하는 것은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누어주지 못하는 거 있잖아. 그 빚을 말하는 거야.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이야기를 많이 한 거야.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주연교회는 미안하지만 임 목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아졌어요.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막 강곡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요. 영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요? 영이요 뭐라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성령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자체가 성령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집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또 건드린들 무슨 이상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사님 보고 하면 맨날, 저는 요즘은 안 갑니다. 맨날 하면, 목사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최고라는 거 아니야. 그들이 맨날 내가 이렇게 모른다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의와 그분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모여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등 뭐한다? 나으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뭐해라? 가르쳐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요즘 뒹굴며 기도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 구하십시오. 제한 두지 말고 구하여 얻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늘 속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렵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몸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아지게 하시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이 크고 놀라운 울림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